민수기 16장 1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에서 13절 말씀, 코라흐 주간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있습니다. 성경은 직역 본문으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참고하셔서, 화면 참고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레비의 아들 게핫의 아들 이츠하르의 아들 코라흐와 다탄과 엘리압의 아들 아비람과 레우벤의 아들 펠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취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들 250명, 회중의 왕자들, 회의에서 뽑힌 자들, 이름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대항해서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집합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었다. 온 회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들 사이에 계시다. 그것으로 당신들은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야훼의 회중 위에 당신들 자신을 스스로 올려놓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들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을 위로 엎드렸었다. 그리고 모세가 코라흐와 그의 모든 무리들에게 이야기했었다. 말하기를 야훼께서 아침에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 사람을 그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 일을 행하라. 너희들 코라흐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라. 그리고 내일 야훼 앞에서 그 속에 불을 담아라. 그리고 그 위에 향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야훼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레위 사람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가 코라흐에게 말했었다. 이제 레위의 자손들아 들어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중들로부터 너희들을 갈라놓은 것이 야훼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회중들 앞에 서게 하는 일이 너희로부터 부족하냐? 그리고 그가 너를 그리고 너의 레위 자손들의 모든 형제들을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또한 제사장직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와 너의 무리들은 그들이 모인 것을 야훼께 거슬린다. 그리고 아론 너희들이 그에게 불평하니 그가 누구냐? 그리고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었다. 우리들이 올라가지 않겠다. 다 같이 너희들은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스스로 우리들 위에 정령 통치자 노릇까지 하려는 사실을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밀어놓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따스한 음성과 그 따뜻한 기름 부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는 더 잘 될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열쇠로 열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진 것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아멘.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울 말씀은요, 코라흐입니다. 코라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코라흐는 뭘 말하는 거냐면 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유명한 단어죠. 고라는 고라당으로 유명합니다. 고라는 혼자 있을 때 힘을 못 써요. 따라서 고라는 혼자 있을 때 힘을 못 쓴다.
그래서 고라가 뭘 하냐면 자꾸 당을 지어요. 무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고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고라가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그 회방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인 상승을 회방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주간에 코라를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 그 기질이 있어요. 인정하기는 뭐하고, 이것도 아멘을 해야 될지 음을 해야 될지, 그렇죠? 그냥 뭐 알아서 반응하세요. 우리 안에는, 제 안에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다 고라가 있습니다. 이 고라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시간 안에 속했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명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계속 꽤 됐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 영적 상승에 대한 얘기를 나누냐면 베할로테카. 이 베할로테카는 뭐냐면 네가 메노라의 불을 켤 때에, 이런 뜻이거든요. 메노라의 불을 켤 때, 그러니까 불을 켠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메노라는 하는 역할은 성소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있는데 실존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보는 거는 여러분의 신경이 빛을 인식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거는 빛의 반사거든요. 빛의 반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못 보는 게 없어요. 이분에게는 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나는 못 보는 영역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추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오시면 내가 평소에 못 보던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몰랐던 것들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와, 이게 있네? 아, 이게 있구나. 아,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어요. 믿음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설교를 자꾸 듣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은 저절로 자라요. 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사실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80% 이상은 뭐로부터 온 거냐면은 생각이 아니에요. 뭘까요? 경험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체험이라고 그러죠. 뭘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믿음이 돼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쳐졌어요. 치유가 됐어.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하면, 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아요. 하나님 사람들의 경험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다 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스토리. 난 스토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 이야기, 뭐 내러티브라고도 하죠. 에피소드라고도 하고, 수많은 내러티브와 에피소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 초신자 때 그랬어요. 초신자 때. 저도 초신자 때가 있었어요.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었고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내가 읽어서 남의 이야기를 읽어서 뭐 하지? 예. 그 남의 이야기잖아요. 초신자 때는 그죠?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읽기 편했던 말씀이 뭐냐면 잠언 말씀이었어요. 잠언은 다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막 지혜의 교훈이 막 떨어지잖아요. 막. 그래서 뭐 잠언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초신자 때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내 안에 명확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통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간증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간증의 원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본인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말을 100번 들어봤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든 기도든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튼 좀 정리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신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체험을 자꾸 경계하라 그래요.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체험을 경계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흔히 복음주의권에서. 여러분, 체험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걸 예수님은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24시간 고3 수험생처럼 성경 연구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커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크게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죠. 1000년 이상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공부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회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 공부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식을 쌓는 것, 외우는 것, 어떤 깨달음을,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뭐 신비한 차원의 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이해한 것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뭐냐면 나 그거 옛날에 공부해 봤어 래요. 해봤어. 해본 게 뭐 중요해요? 그 하나님 지금 동행하고 있냐고.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냐고. 여러분, 신학교 다녀본 성도들 꽤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 은근히 좀 불편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편해요. 모르면 편하다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 진리인 거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도 좀 배우면 불편해요. 왜냐면은 배운 걸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배운 걸로 안다고, 아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삶 속에서는 영성이 없어요.
문제를 제가 또 가장 그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휘황찬란하게 얘기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막 술 한잔 걸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세상 온갖 것들 즐기면서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냐? 진짜 예수님을 아냐?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계신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성함이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삼일교회 하여튼 목사님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해요. 이름은 모르지만 까먹었지만 송태근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제가 한미준이라고 한 세미나에서 뵈서 테이블에서 면담도 하고 막 그러면서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송태근 목사님이 최근에 크리스천들을 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천이 술 마시는 걸 죄다 아니다로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아닌 것들 사람들이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누가 당신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세상 것에 대한 저항성이 당연히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접근이 꼭 율법적으로 기냐 아니냐 여기에만 너무 지식적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삶의 모든 테이블 가운데 술병이 있는 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타협하지 말고 땡기는 것 때문에. 오늘 왜 갑자기 술 얘기하지? 술 얘기가 아닌데. 술 마셨어요? 오늘의 본질은 술이 핵심이 아니에요. 베알로테카 상승. 술 얘기만 당연히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뭘 찾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분의 성품대로 내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분의 영성대로 내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 상승 혹은 성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알로테가 주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는다고 해서 훈련을 하지 않고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훈련해야 돼요. 말씀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좀 분리시키세요. 최대한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풀 가동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자꾸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주중에도 나타나야 돼요. 예배당에서 갖고 있던 느낌과 감격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실제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승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그 꼴을 본다 못 본다? 원수는 그 꼴을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늘 하는 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뭘 만들어 놓냐면은, 뭘 둔다 그랬어요? 내 삶 가운데 원수가 하나님의 좋은 걸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뭘 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것이 문제, 아나크, 문제라고 하세요. 문제. 내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원수는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어요. 나 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시죠? 근데 요거를 한번 크게 장착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뭐로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는 건 원수예요. 네, 문제를 주는 건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계획.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가, 원수가 이거를 흔히 문제라고 하는 것을 원수의 참소라고 한다면, 사단의 참소라고 한다면은, 사단이 참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원인.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흔히 말하는 죄의 문제라든지 불순종의 문제라든지 똑같은 건 다 죄입니다. 그냥 하나라도 죄의 문제, 불순종이고 뭐고 다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있으면 원수가 합법적으로 참소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뭐하냐?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허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다 제거한다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많은 거 다 어떻게 지켜요? 자꾸 머리를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길가에 큰 개가 있어요. 하고 있어요. 무섭겠죠?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면, 그럼 그 아버지를 앞에 세우고 우리 뒤에서 똑같이 하겠죠. 갑자기 개를 째려보기 시작하겠죠. 문제를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있는데 덤벼봐, 이거야. 덤벼봐. 우리 아버지가 더 세.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어떤 그 이해됨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고, 또 이것을 허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인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그 계획을 못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좀 어두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어떤 영역은 빛이 안 비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목적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문제를 대한 태도. 지난주에 이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배웠죠. 우리는 문제를 뭐보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여긴다? 크게 여긴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태도예요. 문제가 생겼어. 그때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태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어떠하시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보면 진짜 문제는 작아요. 하나님 훨씬 커요. 근데 어디에서만 여러분의 문제가 크다 그랬어요? 생각에서요. 그래서 내 생각의 영역에서 다시 믿음을 끌어올리면,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추천해드렸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읽어보셨어요? 네, 그 책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았을 때에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커 보였던 문제가 실제로 작아진 것들을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광고를 해요. 생각을 바꿔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지나갔던 그 사례가 있다면 자기에게 보낼 수 있으니까 수백 통의 편지가 왔대요.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만 바꿔도, 생각만 바꿔도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만 문제다? 내 머릿속에서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머릿속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슨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자꾸 밝혀내고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실제로 내 몸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그 믿음의 원리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왜 가능한지가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또 그걸 봤는데, 방언 기도하는 거를 뇌파 검사를 하면서 실험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방언하기 전에 한글로 기도할 때와 방언으로 기도할 때를 구별해가지고 지원자를 받아서 뇌파 감지기를 해가지고 했더니 실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지를 쓸 때와 다른 차원의 뇌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그 과학자는요, 방언이 하나님의 언어다 아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방언을 했을 때 우리 뇌에 어떤 일이, 실제로 우리가 이 방언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를 궁금했던 거예요. 방언이 했을 때. 그랬을 때 실제로 내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지,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내어드린 거잖아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뇌가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당연한 건가? 여러분의 뇌 안에 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뭐한다?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영적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이들을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죠. 그걸 뭐라고 하죠? 가나안이라 그래요. 가나안. 가나안은 사실 어떤 지역과 지방의 이름이고, 오늘 이스라엘 인도하여 간 언약의 땅에
궁극적인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를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응? 아니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싶은 장소가 한 군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라임. 예루살라임으로 데려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전쟁에 가면서 결국에는 여부스 족속까지 몰아내고,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산 정상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주님의 성전 에덴의 입구가 거기에 있잖아요. 글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주님이 앉으실 보좌를 메고 광야를 돌면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을 넘어가고 요단강 넘어가고, 그 법궤를 들고, 이 법궤가 보좌잖아요. 보좌를 들고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딱 안치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성경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그때에 시작.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셔서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그 다음에 민수기의 광야 여정,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과정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주님의 보좌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를 실어 날라서 주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좌는 뭘 상징해요? 보좌에 누가 앉아요? 왕이 앉으시죠. 예수님 우리 왕이시니까 맞아요. 보좌에 왕이 앉아요. 그 왕이 보좌에 앉아서 뭐합니까? 통치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뭐 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환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들고 일머지고 어디로 간다? 있어야 될 그 장소로 간다라는 겁니다. 왕이 앉아야 될 그 장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좌, 주의 통치, 주의 보좌를 메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겁다고 내려놓는 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내가 메고 있는 보좌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어깨에 주님의 보좌가 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됐다는 그 자리에 딱 놓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의 그 재림 앞에 서야 되는, 우리가 믿음이 서야 되는 그 믿음의 어떤 시즌을 말하기도 해요.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죠. 예.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은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보좌를 운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 가는 여정의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실제로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산을 이렇게 올라갔죠. 산을 버스 타고 있어서 잘 몰랐어요? 꽤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높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영적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 상승을 이루고 영적 성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보좌를 들고 올라가서 내려놓으면 이 보좌를 드디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구속사적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법궤를 울러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셔야 될 보좌를 울러매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왕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딱 섰을 때에 그 보좌도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은 오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보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 어깨에 보좌를 뭐하고 있는 것이다? 메고 있는 것이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메고 어디를 가는 것이다? 보좌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것이다. 보좌의 자리, 이걸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전부 다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주의 보좌가 될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언제? 재림하셨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보좌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이 운반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럼 원수는 반대로 계속 작용하겠죠. 반대로 뭘 못하게 할까요? 보좌를 매지 못하게 만들겠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아로 살아라고 꼬시는 거고, 믿음 생활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 생활은 성숙이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높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원수는 뭘 할까요? 성장하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이걸 우리가 제일 자주 듣는 말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미혹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훈련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꼭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 교회를 다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니도 여러분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기 싫어서 교회를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훈련시킬 거예요. 그분이 강권적으로 고난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이게요, 내 의지를 좀 써야 돼요. 그거 좀 덜 아파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상승을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이 두 가지를 노려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자아예요. 자아를 가지고. 자아는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뭐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바로 출애굽할 때 바로를 향해서 모세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너는 언제까지 훈련하지 않겠느냐? 기억 안 나시는군요.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가르칠 수 있어요.
바로가 마음이 이제 강팍해졌을 때에 너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려 하느냐, 막 개혁개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게 뭐냐면은 훈련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바로를 향해.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훈련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바로는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이집트에? 아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로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서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왜 훈련해야 돼? 익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나 훈련하지 않을 거야. 힘들어, 안 할래.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바로.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자아를 죽여요. 그래서 자아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겠다는 것은 출애굽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바로의 통치를 계속 받겠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통치를 못 받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훈련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통치를 잘 받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논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장과 성숙이 목표돼.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게 핵심인데 이걸 해방하는 영이 고라의 영이에요. 그래서 고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어야 될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 그리고 모세는 시작. 그리고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었다. 우리들이 올라가지 않겠다. 자, 여기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냐면요, 고라당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랑 한편 먹은 사람들이고 고라예요. 고라. 고라의 영을 이미 이제 받은 사람들이죠. 그 고라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보냅니다. 오라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뭔가 모세가 불렀어요. 야, 쟤네 데리고 와. 고라 애들 데리고 와. 이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야, 모세가 오래. 그랬더니 얘네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모세가 뭐 산 위에서 불렀는지 산 아래에서 불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니면 뭐 이스라엘 지형이 어쩐지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로 나알레라고 했어요. 로 나알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이 알레가 알라인데요. 알라는 상승이란 뜻이에요. 베알로테카 할 때 그 알라예요. 상승. 그러니까 지금 고라당이 모세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고라당들에게, 여러분에게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정도 수준에 있을 거야?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밑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뭐하고 있냐? 로 나알레. 나는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영적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난 지금도 좋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인 그 분위기를 알아요. 수준이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알아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좋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이 수준이 있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다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서 부르면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올라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것도 좋은데 왜 로 나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시죠. 변화산을 올라가는데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이 갔었던 헐몬산일 거예요. 헐몬산이 아마 변화산일 그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높았죠. 걔네는 걸어 올라갔지만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죠. 좀 무섭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막 엘리야와 모세가 막 나타나고 막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막 진짜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옆에서 엘리야가 털옷 입고 허리 딱 메고 지팡이 딱 들고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은. 그래서 내가 막 엘리야 설교하는데 그거는 그런데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같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예배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엘리야 앞에 줄 서가지고 기도를 받든지 아니면은 얘기하든지 우리 2층으로 내려가서 잠깐 차라도 앉아 뭐 이러면서. 아니, 엘리야가 왔는데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가면 그 바보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 있어요. 지금 막 모세, 엘리야 엄청난 사람들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믿음의 용사 베드로가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조스라우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는 미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베드로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눈에 보이기에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있을까? 영적으로 내가 이것보다 더 깊어지고 더 올라갈 뭔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려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기에는 헐몬이 제일 커 보이고 변화산이 제일 커 보이지만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들을,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높은 단계는 더 높은 단계예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더 높은 곳이에요. 주의 보좌가 있는 곳, 주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땅에 내려온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산 꼭대기 헐몬보다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 산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지를 쓰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주님, 여기가 더 높은 산인데요? 아니야, 내려가야 돼. 예루살렘에 서야 돼.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높은 자리,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장소예요. 헐몬보다 눈에 보이는, 헐몬은요 진짜 봐도 웅장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산 봤지만은 시내산 가보면 뭐라 그래요? 시내산은 안 가봤고, 감난산 올리브 마운틴 갔어요. 우리가 올리브 마운틴을 딱 보면은, 딱 서면은, 자, 여기가 감난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나오는 첫 마디가 뭐죠? 에게? 이게? 에게 아니면 이게예요. 여기가? 버스 타고 내렸는데 그냥 길바닥이에요. 그냥 길바닥이죠. 그냥 그 오르막에 있는 길바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올리브산입니다. 성전산에도 마찬가지로 계단 올라갔는데 여기가 성전산입니다. 근데 헐몬산 가보면요, 막 뾰족하게 솟아있고 막 우와 막 멋있잖아요.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이 산은 이래야 돼. 가본 산 중에 제일 멋있는 산은 헐몬산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동하냐면 헐몬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 네가 올라가야 될 더 높은 단계가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작은 나무 틀 십자가 위를 딱 가리키면서 저기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올라가야 될 그 가장 높은 보좌는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여러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아 죽음이에요. 자아 죽음이 여러분이 올라간 가장 높은 단계예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자아 죽음의 산 위에서 보좌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원수는, 그래서 고라는 올라가지 않겠다, 성장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자꾸 영적 성장과 성숙을 회방하는 그 일들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자아죠. 제사장은 여러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과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불평이, 고라는 불평하는 것도 고라인데, 불평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불평이 죄가 되면 불평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불평은 죄가 아니네요? 예, 아니에요. 불평은 죄가 아니에요. 불평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노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분노는 죄가 될 수 있어요. 불평을 히브리어로 룬이라 그래요. 룬. 룬은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밤을 새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불평이 올라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만 하는데, 예쁜 여자를 지나가는데 예쁜 여자를 이렇게 보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고 묵상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두신 거예요. 돌아가면 원위치 네. 그래서 아내나 배우자는 남자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도구예요. 남자들은 아멘 절대 안 하네요. 방금 아주 잔소리 많이 할 것 같은 아줌마들 몇 명만 아멘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내들이 하는 잔소리들을 잘 따르면요, 남편은 거룩해져요. 보통 와이프들이 나 교회 가기 싫어, 뭐 바빠, 뭐 그래서 뭐 교회 못 가, 이런 말 잘 안 해요. 남편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와이프들이 자주 하는 말이 교회 가야 돼, 교회보다 시간을 드려야지, 그래서 잔소리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남편들은 진짜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왜 땀이 나죠? 그래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걸 바라보는 것, 불평이 올라오는 것,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언제가 되냐면은, 머무르게 하고 그걸로 밤을 새면 죄가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온 거를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묵상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자들이 뭔가 잘 못하면 갑자기 팍 하고 올라와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성격이 더러운 거지. 팍 하고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가 동의하고 묵상하고 쌓아놨다가 야 하고 질러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살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면 뭐예요? 올라오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올라온 걸 누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밟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뱀이, 제가 이번 주에 뱀을 봤어요. 독사를 봤는데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정희 목사님 교회가 교육관을 지낸다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가서 축복 기도도 좀 해주고 하려고 이제 땅을 방문을 했어요. 한 7시쯤 약간 어둑해질 때였어요. 그래서 뭐 교회 언덕 위에 이제 수풀이 우러창하고 땅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막 좋겠다. 여기다 뭘 짓고 여기다 뭐 짓고 여기다 이렇게 테라스 같은 거 짜가지고 텐트 그것도 짓고 막 이런. 그러면서 신나게 가고 있는데 박정희 목사님 큰 덩치가 으악 하고 이렇게 물러서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물러서는 걸 못 봤는데 그냥 뭐 으악 하는데 앞에 살모사가 이러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살모사가 살다 보면 나타날 수 있어요. 밟아야 되는데 믿음 없는 목사 3명 도망갔어요. 으악 하고 도망갔어요. 이지훈 목사도 그렇게 센 척하더니 뱀 앞에서는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내려가서 애들 앞에서 그 박정희 목사님 아이들이 있고 애들 앞에서 우리 뱀 봤다 막 그래서 독사 막 사진 찍고 막. 여러분, 길에 가다가 뱀을 만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제가 길에 가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가 화가 나거나 불평이 올라오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루지 않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건 죄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죄예요. 화내는 사람이 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고라의 영은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불평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합당하다고 속여요. 네가 화내는 거, 네가 짜증내는 거, 네가 불평불만 갖는 거 합당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밤을 새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편하면 기도하러 오세요. 불평이 생기면 예배당에 오세요. 엔간에서 다 열려 있잖아요. 비밀번호도 알잖아요.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들어와도 여기 예배당에 기도 조명 안 꺼져요. 24시간 켜져 있고 예배 음악도 24시간 흐르고 있어요. 왜? 언제든지 성도들이 기도하러 올 수 있는 초소가 돼야 되니까. 기도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자거나 묵상하고 있거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죄인이 돼버려요. 고라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그거예요. 악한 거를 묵상하게 만들고 불평과 분노가 올라오는 것들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훈련하지 않겠다. 나는 영적 상승하지 않겠다. 왜 영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뭘 요구할지 뻔히 아는 거예요. 사랑해라. 네 탓이다. 그는 죄가 없다. 내 남편이요. 아니, 네 죄다. 내 자식들이요. 아니, 네 훈련 제목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분이 뭐라고 할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미 뭐 한 거예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나는 불평하기로 결단했고, 나는 이 불평에 합리화하기로 결단했고, 나는 내 분노를 내기로 결단했고, 나는 훈련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기로 이미 결단 내렸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단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단이 서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의로워야 되니까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부모님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거기 안에 머물러 앉아 있어요. 죄에 함몰돼 버려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안에 죄로 발전할 수 있는 뭔가가 부어진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누르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고 다루십시오. 억울하십니까? 불편해요? 화를 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불평을 해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보란 듯이. 여러분의 육신은 그걸 즐거워할지 모르나?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갑자기 영적인 모드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을 때 그때 가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납득해버린 거. 회개하기 싫고 훈련하기 싫은 이유는 하나예요. 억울해서 그래요. 왜? 내가 입은 상처는 실제거든요. 내가 받은 고통은 실제거든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죠. 그러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 나은 가치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억울하기 시작하면, 속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람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말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잘 나가다가 육신이 땡기는 대로, 잘 훈련하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하다가 결국에 끄트머리 가서 고라가 살짝 고개만 들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 한 탄만 넘으면 돼요. 그 한 번만 밟으면 돼요. 고라가 올라가지 않고 훈련받지 않겠다고 저항했을 때 결국엔 고라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땅을 갈라서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시를, 되게 의미 있는 시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고라 자손의 시예요. 성전 문지기래요. 고라 자손의 시. 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회개하면, 저는 저기서 그걸 봐요. 내가 고라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라는 그 훈련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모세에게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죄 있다 하지 않고 죄 없다 하시면서 그의 수치를 지울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예요. 누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 하나님이 죄 지었다가 파묻어 버린 그 악한 집안이었어? 그 집안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라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굴이라도 들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모세에게 대들다가,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땅을 열어가지고 파묻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망했다, 인생 완전 꼬였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그 자손들이 주의 장막에 서 있어요. 성전 문지기로 주님 세워놨어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갈 때에 그들을 만나고 지나가야 돼요. 저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세워놨을까요? 아니에요. 그 죄 많던 사람들을 주의 보좌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위치에다가, 왜? 회개했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오라 그랬을 때에 고라와 고라 당대로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을 때 그 자식들 중에 몇몇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말한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나는 내 영적 아버지인 모세를 따를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간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올라간 고라의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니까,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세대에 있는 저주를 주님이 끊어버렸어요. 담대하게 성경책 중심에다가, 시편 중심에다가 고라 자손의 지은 시인을 넣어라. 시편 편집할 때 얼마나 고민 많았겠어요, 편집자들이.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넣어라. 마치 주님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올라가겠다고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저 제목을 볼 때마다 그런 위로를 얻어요. 우리 안에 죄의 연약함과 수치와 걸려 넘어짐과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고라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고라 자손과 같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성전 맨 앞자리에다가 세우셔서 주님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고라가 올라오는 주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고라당이 되게 하진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항상 살펴야 돼요. 이 고라가 올라오는구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이 고라가 또 올라오는구나. 3층으로 올라오라 그러는데 올라가기 싫으면 1층에서 버벅거리다 집에 가고 싶으면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 창문 밖에다 써놓으세요. 올라오라. 그걸 보면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올라가기 2층쯤 왔을 때 왜 우리 교회는 3층에 있는 거야? 라는 말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고라가 더 올라오는구나. 2층에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영적 상승해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가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보좌를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라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하여금 훈련하지 않게 할 거예요. 야, 그 훈련해서 뭐 하게? 야, 그거 올라가서 뭐 하게? 지금 딱 좋아 보이는데 그 자리 딱 좋아. 그만큼만 해. 더 하면 위험해. 야, 기도 1시간만 해. 2시간은 위험하다. 시간이 남아돌아? 기도할 시간이 어디서? 돈 벌어야지 라고 할 때 한 번 더 여러분 대놓고 그냥 고라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고라를 여러분 과감하게 이번 주간에는 더 치열하게 다뤄보는 거죠.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2배로 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기도해버리고, 평상시에 주중 예배 한 번 왔으면 2번 와버리고, 한 10분 일찍 왔으면 20분 일찍 와버리고, 성경은 하루치 읽었으면 이틀치 한번 읽어보고, 뭐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고라가 쳐다도 못 보도록 한번 오지게 밟아줘야, 그래야 다시는 얼씬을 못해. 자는 가면 안 돼. 내 그때 그 살모사를 오지게 한번 밟았어야 그 살모사가 털을 바꿀 건데, 그때 믿음 없는 목사 셋이서 물리면 죽는다 하면서 이게 까치 살모사냐 그냥 살모사냐 그러면서 막 뛰어내려갈 때에 아직도 생각나요. 좀 부끄러웠는데 별로 크지도 않았거든요, 그 뱀이.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작정하고 숨어있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돌을 디켜서라도 숨어있는 고라라도 찾아내고 오지게 한번 밟아야 돼요. 그래 놓으면은 털을 옮긴다니까요. 귀신들도 자꾸 밟으면요 털을 옮겨요. 익히 싫어해요. 네. 한번 그냥 제대로 밟아버리세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더.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 상승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걸려 넘어지는 주간이 아닙니다. 밟고 올라서는 주간입니다. 고라의 대가리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